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 어버이 주일에 제가 면접 설교하러 처음 왔던 날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벌써 1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에서 특송하는 것 보니까 그날 작년에 학생들이 하늘로 올린 그 풍선 저거 어떻게 내리지? 걱정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1년이 참 빛과 같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평안이 흘러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의 삶이 무엇이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죠. 진로에 대한 걱정, 결혼, 노후, 인간관계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요, 약 40%는 실제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하고요. 또 그 중에 30%는 이미 일어나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12%는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들,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고, 또 10%는 아주 사소한 일들일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8%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8%가 아닌 이 100%의 염려의 짐을 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가 마치 안개와 같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화문 일대를 30m 두께로 덮을 수 있는 안개가요, 실제로 모아보면 우리 컵 한 잔 되는 한 잔의 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걱정에서 시작된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것, 그게 바로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걸음이 점점 느려져요. 그때 때마침 마차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나그네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마부가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가는 방향이 같은 것 같으니까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감사함에 마차에 올라타고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가 마부가 뒤를 탁 돌아보니까 그 나그네가 여전히 그 짐을 머리에 지고 있는 거예요. 마차에 타고도. 마부가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 왜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이미 마차를 태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맡기는 건 너무 죄송해서 못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염려의 짐은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까지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마차에 올라타서도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그네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물론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민중들의 삶은요, 날마다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였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을 위하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사실 같은 이 먹을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고민하죠?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짬뽕을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저들의 어떤 생존과 직결된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소위 염려거리라는 것은 선택과 관련된 문화적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 생존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까지 지금 이르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가 전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이제 생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사라졌냐는 거예요. 아니죠.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영업자들은 운영하시는 사업장 문제로 늘 고민이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의 문제로 늘 고민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때문에 늘 고민이고, 부부는 부부 관계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교회도 오늘날 이 사회와 시대에 대한 고민과 염려로 그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이 염려를 극복하고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주님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대목을 메시지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책인데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왜 야단법석을 떠느냐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본문에 말하는 이 키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의 시간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염려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자체로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 염려를 멈추려면 우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무익하고 비생산적인 일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염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염려라는 말의 원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메리조와 누스의 합성어예요. 합쳐보면 마음이 찢긴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이 갈래갈게 찢겨져서 통일되지 못하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상태를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영화 제작도 하고 항공업, 방위산업, 제조업을 통해서 큰 성공을 했던 부자입니다. 한때는 세계 제1의 부자가 아니겠는가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젊어서 엄청 열정적이고 모험심이 강했습니다. 도전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이 항공업에 뛰어들었을 때는요, 직접 비행기 개발에 뛰어들고 그 비행기를 자신이 직접 시운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멈추지 않는. 또 이 사람은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이 영화처럼 살고 싶어서 몇 번이고 연인들을 바꿔가면서 영화 주인공처럼 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투자의 귀재였던 이 사람은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년에 가서, 말년도 아니에요, 휴즈가 어느 날부터 매사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모든 일에 의심하는 불안 강박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의심하는 증세가 갈수록 심해져서요, 나중에는 라스베가스 한 호텔 꼭대기층에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결제 서류나 사업 보고는 바구니를 매달아서 창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세균이 묻어 있을까 봐 물건을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소독한 티슈나 수건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원으로 그가 결국 이송이 되었는데,
그때 이 휴주의 몸무게가 41kg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실조였어요. 억만장자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걸 먹을까 봐 걱정돼서 먹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너는 네 키도 한 치라도 자라게 하지 못하면서 너의 생명을 단 한 시간이라도 네 스스로 연장할 수 없으면서 왜 그렇게 너의 삶에 무익한 염려를 하고 있냐고 물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먹는 아주 파괴적인 습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갈게갈래 찢어버리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아멘. 성경에서 까마귀는요, 여러분,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까마귀 종류의 새를 가증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새는 먹어도 까마귀는 먹지 않았고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기르신다는 거예요. 기르신다. 여기서 기른다는 말은 돌보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보살피신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불결하다고 멀리하는 그 새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은 까마귀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네, 자존감을 좀 높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이 세상보다 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한 주석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백합화를 찾는 건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백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백합화는 들에 핀 여러 유형의 꽃을 대표하는 명칭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는 주로 이제 아네모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 양귀비 이런 게 많이 핀다고 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들에 핀 한 송이의 꽃만큼 훌륭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야생의 꽃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염려하며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사는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을 그들이 깨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탓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이 걱정을 주님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어떤 문제라고 보세요? 믿음의 문제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본문 29절과 30절에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염려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앞날이 환하게 보이는 게 믿음이 아니죠. 상황이 명확하고 보장돼야 믿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옳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저 들에 핀 야생화 한 송이조차도 꾸미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은 신실하게 책임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목사님은 내 삶을 안 살아보셨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분명 먹어야 하고 또한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도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말씀한 적 없으세요. 아무런 시도도 하지 마라, 아무런 선택도 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에게 알라고 하시죠.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격렬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공급해 가시는 아버지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을 조율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꿈은요, 체육 교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운동을 하도 제가 좋아하니까 야 경민아, 그러면 체육 교사가 한번 돼보면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체대를 가야겠다, 막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결과는 입시에 실패를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가고 싶은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좌절해 있는데 그때 부모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연합 비밀 작전에 의해서 제가 신학교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제 자의로 간 게 아니라 타의로 갔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곳으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우리 목회자들의 삶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목회자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죠.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저에게 읽게 하셨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음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이 한번 해볼 만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당장 나를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것 같았던 현실의 문제와 그 두려움이 한번 해볼 만한 문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의 반대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신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재화를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자꾸 이 땅에 무언가를 더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염려 때문인 것 같아요. 내 노후에 대한 걱정들, 내 명예에 대한 걱정들, 내 건강을 위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은 지금 염려의 원인을 정면으로 지금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 조급함,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염려 대신 무엇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다시 말하면 염려를 멈추기 위해서는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순히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실제가 되도록 그런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의 전환, 하나님이 없이 계산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의 전환, 나의 통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의 전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내 나라, 나를 위해 여러분 이 땅에 재화를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좀 주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단순간에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믿음 가운데 세우시고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의 나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 역사해 계시는지를 경험케 되는 우리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세상의 험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있는 염려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놓고 있는 그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께 맡기고, 여러분의 일터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삶에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구를 부르짖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통치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고백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위한 죄화를 땅에 가득 쌓아두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초청하며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염려도 주님 내려놓습니다. 나를 가장 신실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믿사오니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 내려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그 걱정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과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